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시편 26편은 이제 비탄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목을 또 하나 제가 붙였어요. 성전에서 내리는 은혜와 축복,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8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우리나라 옛날에 소똥도 약에 쓰려면 귀하다, 안 보인다, 없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소똥이 천지에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흔한 것도 어딘가 귀하게 좀 써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더라. 어느 순간에 그 하찮은 것이 귀하게 되어지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빗대서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너무 흔하게 된 것들이 많지 않아요? 예배, 말씀, 그리고 성경, 교회, 이게 너무 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방 천지에 예배도 널려 있고 말씀도 널려 있고,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문제는 아니죠. 사방 천지가 다 교회란 말입니다. 성경, 옛날에는 쪽복음 하나 가지려고 성경 하나 어떻게든지 가지고 있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사방 천지에 널려 있어요. 이렇게 사방 천지에 널려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흔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진짜 약에 쓰려니까 이제 그게 귀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배가 귀하게 되고 교회가 귀하게 되는 이런 시대로다가 가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사방 천지에 온갖 말씀이 다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요즘은 매체가 발달을 해서 수도 없는 말씀이 그냥 하루에도 몇천 개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하찮게 여겨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씀 들으려고 10리, 20리를 부흥회 하는데 달려갔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찮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찮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성전, 그리고 성전에 뛰어 올라와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소원의 기도를 하고 오늘도 슬픔의 기도, 비탄의 기도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참에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여기에 건축하게 해주신 이유, 목적 그걸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갑시다. 또 잊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영광은 뭐예요? 예배인데 그럼 여러분 새 성전에서 큰 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좋아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허름한 데서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받으세요? 그건 장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무슨 새 의자에서 아주 그냥 우리가 의리번쩍한 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구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그거보다는 먼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좀 감당하라.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라.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달려온 교회입니다. 목사님, 수많은 교회들도 전도 초청잔치하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거기도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는 영혼을 영혼으로 안 봐. 사람을 돈으로 봐. 헌금만이 거두려고 그래. 이거 다시 한번 가자제일교회가 이러한 영적 흐름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라.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몇 명? 그럼 헌금 몇 억? 뭐 이런 형태로 계산을 딱딱딱 해내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새로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이러한 건강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것을 한국교회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기준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콧방귀 끼겠죠. 근데 나는 내 교회, 여러분은 우리 교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기준을 향해서 달려간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내 집안, 내 교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소중하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은혜의 창구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복되게 하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하시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이 성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흔해버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목적을 잊어버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8절 주님이 계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런 교회가 진짜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내면 좋겠다. 교회는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다 주님이 계시고 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순진한 생각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타오르는 영광의 촛불을 끄신 교회가 있고 옮기신 교회가 있어요. 간판만 달아놓으면 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기능을 해야죠. 교회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 이름만 붙여놓으면 다 교회냔 말이에요. 허접하게 짝이 없고 말이야.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부로 교회 교단을 설립해 놓은 게 우리나라만 몇백 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교회 사명을 감당해요? 이미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이사를 간다든지 또 무슨 계제가 되어서 어느 교회를 다시 선택을 하며 또 교회를 다녀야 된다든지 할 때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교회를 정하면은요, 인생이 꼬여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잘 되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거기서부터 집안이 그냥 막 꼬여버리고 그러게 된다니까요. 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의 종들도 다 주의 종이 아니다. 주의 종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속으면 절대 안 돼요. 다 목사라고 다 목사냐? 여러분, 이미 직업으로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밥벌이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예. 그래서 다 주의 영광이 계시고 주님의 머무시는 곳이다. 여러분이 순수한 거예요. 또 주님이 당연히 교회 주인이죠, 목사님. 교회는 당연히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이미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도 주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이참에 저는 더불어서 한단 말입니다. 목사가 영광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수도 없는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는 일정 기간 주님을 나타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르치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목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저도 인간이라 저 기억해주고 저 대우해주고 그러면 저도 기분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 갔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목사를 무슨 바지 사장 바꾸듯이 바꿔버리는 이런 교회들, 이런 장로들.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이고 이게 장로입니까?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바꿔내자. 그렇게 개혁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이러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걸 좀 주님이 계신 교회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로 이걸 바꿔내보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고 목사들이 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세 가지 완전,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해달라.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이 뭐가 완전해요? 다윗이 왜 안 흔들렸어요? 다윗이 맨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 어느 때는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무죄했다, 정말로 흠이 없다, 그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순수했다. 그래서 순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가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는 게 순수해야 돼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동기와 교회를 섬기는 목적과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행동이 순수해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어거하고 또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저는 최소한 이렇게는 합니다. 제가 속이지는 말자. 술수는 부리지 말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2중 3중으로 바둑듯이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나. 저도 머리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머리 못 쓰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어느 때는요 보면은 뭐 어느 때가 아니라 저보다 인생을 세상적인 경험을 더 살고 인생도 더 살고 그래서요. 아함은 어를 알아듣고 대번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겠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면은 솔직하면은 통하는 거예요. 네? 자, 자신을 판단해 달라.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재어보십시오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내가 생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윗이 했는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 나는 진리 중에 행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복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 중에 행했다. 여러분, 진리 중에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나의 행동 방향으로 삼았다. 나의 거울로 삼았다. 이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입술에 두시고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는 기분 나빠요. 그건 심판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잘못을 내가 깨닫고 내가 고친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동하시는,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두 번째,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를 얘기해요. 자기의 의도와 목적을 숨기는 거예요.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 신앙의 이중성.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발걸음이 그 길로 똑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처럼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 내 신앙을 오롯이 한 길로 딱 정해서 내가
두 마음 품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한 소리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는 방법 중에 하나, 다윗이 했었던 것, 우리도 여러분 따라하면 돼요. 기도하는 그런 것들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그는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늘 감사가 입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다 개인별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를 먼저 가정에 보내지 않았어요. 왜?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운동 벌여서 헌금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1,000만금 나와요? 몇십억이 나옵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목사님 이런 운동을 해서 헌금 조금 더 나오게 하려고 그런,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뿐이 평가 못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목적이 뭐냐? 이 어려운 중에 감사로 이 코로나와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보자. 그게 목적이지 무슨 헌금이 목적입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떠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란 말이죠. 근데 이 운동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111, 하루에 한 번씩 하잣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루에 10번 감사 고백하자. 하루에 1,000원 이상 이 봉투 안에 넣으면서, 그래야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 운동을 좀 펼치자. 그리고 이것을 100일 동안 우리가 이 운동을 펼쳐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한 해 동안 농사 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운동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다윗도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수년 전부터 이 운동을 벌려왔고요. 제가 발끝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정입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말씀 중에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늘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거울 삼아서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